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양에스더 강사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많은 은혜와 많은 감사 이유로 주님께 섬겨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더욱 그 모든 말씀과 약속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모든 피곤과 바쁜 것을 제치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영혼을 바치려는 믿음의 종들 위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드림과 받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드림과 받음. 자, 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는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를 둔다 그랬죠. 떡을 12덩이 진열하는 진설병, 금으로 만든 단위에 12개의 떡을 여섯 놓고 그 위에 유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왼쪽, 앞에서는 오른쪽에는 7금 등대, 서로 가지가 연화해진 금으로 만든 등대에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7개의 촛대처럼 불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두껍게 쳐 있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휘장 제일 가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제일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금으로 만든 단 위에 향로를 놓고 거기에 오늘 말씀한 유향, 그리고 소합향, 우리 이 이름도 참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죠.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4가지의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한다. 5가지의 요소로 이 분향할 향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금단에 올려놓고 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번제단 불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불의 향을 살려면 향연이 나오겠지요. 그 향연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 성수에서 드려진 분향, 그 향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가르쳐 주신 합당한 기도를 드리느냐,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느냐, 바로 그 비결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이 출애굽기 30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못 풀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했어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전적 기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풀어놓은 주석이나 참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도 포함이 돼요, 해석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 8장 말씀처럼 기도로서 성도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서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모든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을 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습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가슴으로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번제단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비유적으로 금제단, 이 제단은 뭐냐? 분향단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져 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니 천사들을 통하여 그 다시 금그릇을 가지고 어때요? 땅에다 부어. 이게 이제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응답이 그 하나님께 분향되어진 향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향 재료를 만드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어떤 심령과 삶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원칙이고 철칙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에 실패하느냐? 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냐?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 아랫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정말 못된 어른이 돼요. 하물며 어른 중에 어른이요, 부모 중에 부모요, 왕 중에 왕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분을 섬겨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섬겨서 드리는 게 땅을 파와라, 금을 캐와라, 네 제사를 바쳐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성령에 의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사 무엇이든지 다 하늘과 땅의 것들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맨 끝에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어쩌면 뜬금없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끝을 맺어요.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사랑의 확신으로 기도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달라고 말할 거 없다. 네가 가서 대접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에게 너를 또 대접할 거다.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이라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너도 좀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흥정인가요? 아니, 쌍방의 서로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 사랑이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전부라고 했느냐? 봐봐요. 기도는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와서 자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당시의 말씀을 쫓아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되고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이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뭐가 되느냐? 안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기지는 않고 은혜는 받겠다, 구원은 받겠다라는 정말 잘못 배운 신앙이었던 거예요. 기도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30일 동안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관한, 아니 1월달 전체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어때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하는데 뭘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를 드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당신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응답하신, 이게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쳐드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영혼과 삶을 연락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것들이냐? 그게 바로 향재료가 되라 이 말입니다. 5가지 향재료가 나왔죠. 향재료가 되라. 네 마음과 너의 삶이, 너의 기도가 어떤 것에 의하여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5가지를 말하는데, 맨 처음 36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소금은 주님이 복음서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28장 2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 언약을 맺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는 나 자신과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즉 만약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은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조,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도 이게 바탕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농담의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각종 잡신 다 갖다 붙여도 마음에 또 뭐 달라도 다 갖다, 그리고 예수도 갖다 붙여놓고 그럼 이쪽에서 복을 받고 저쪽에서 구원을 얻고, 이런 식의 농담들도 많이 합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즉 하나님과 1대1의 언약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종교 생활은 미신이나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어때요? 변치 않는 언약이요, 또 고대 사회에 소금을 가지고 약속의 증표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항상 온도에 따라 습기에 따라 변화되지만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음식에 들어가도 썩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언약,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그 나무 수지잖아요. 나무 수지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 유향은 흰색이고 희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유향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물론 이렇게 제의를 할 때도 많이 쓰여지지만은 특별히 포인트가 진설병, 즉 떡을 하나님 성전에 차릴 때에 그 위에 유향을 두게 만들어요. 그 말은 이 떡이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향을 두는 곳에는 잘 막아줘요. 썩는 거나 곰팡이 생기는 이런 거를. 그래서 유향이 침향 혹은 몰약과 함께 시신들 장례 치를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냄새 맡는 용도로 많이 쓰고 의약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유향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냐? 변치 않는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실하다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에베소 6장 14절에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딱 띈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조차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나님께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뒤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주신 진리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진리로 진실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빛의 열매라 하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럼 이 진실함을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 예수의 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바로 진실이에요. 이게 요소예요. 그래서 나머지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그 향에다가 유향을 똑같이 섞어 나와요. 즉 유향이 더 주권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성품과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이 더 중요하겠지요. 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유향으로 말미암아 향재료를 삼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진실함이 뭐냐? 여러분 앞에 한 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중심과 생활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소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또 다른 몰약이에요. 그 몰약이 향재료요, 향을 맡기도 하나 몰약은 주로 어디? 예수님의 시신 장례 치를 때도 그 몰약을 놓고 당시 모든 장례 때에 이 몰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 소합향이라는 건 몰약보다 또 다른 몰약이에요. 그리고 나프타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럼 나프타가 뭐냐? 히브리어로 물방울이에요. 톡 물방울 맺히는 거 있죠?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소합향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니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 앞에 소개한 건 전부 다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고 한번 기도했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이것이 맞아요 저거만 기도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단어 다 까먹었어. 솔직히 굉장히 오래돼서 10년도 넘어서 이게 뭘 다 까먹었어요. 근데 주님께 제가 여쭸어요. 주님, 유향이 무슨 뜻이고 소합향이 무슨 뜻이고 했어요. 그때 불러주시는 소합향의 뜻이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에게서의 몰약을 생각해 봐요. 그것이 당신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은 몸에 몰약을 넣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던지셨어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에요. 순종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는 거지 자아가 욕망과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을 자기 부인,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 앞에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 자기라는 건 자기 욕망과 죄성, 인간적인 삶과 그 바램과 염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앞세우면서 기도, 신앙생활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내려놔라. 네 자아의 것들은 내려놔라 이 말. 그렇게 하여 순종으로 들어가는데,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주님의 기도일 거예요. 그는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결국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방울방울 지는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당신 자신을 부인해요. 왜? 한 인간으로 와서 이 십자가, 이 능욕과 버림받음과 지옥의 저주 당하는 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정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것이죠? 그 육적 자기의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걸 위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눈물과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게 바로 소아평 나프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 염려를 다 끌어안고 그걸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요, 내려놔야 돼.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복종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심령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기도가 어때요? 활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딱 걸고 나 안 돼.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건 그 영혼이, 심령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심령이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와 함께 우리는 어때요? 경외함, 즉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나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왜? 나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아. 즉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정말로 거스리는 죄의 부분들이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역을 위하여, 은사를 위하여, 어떤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여 복종시키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의 진실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나를 꺾고 주저앉힌 그 기도. 그래서 그 복종으로 당신을 향한 순한 양처럼 온유한 순종을 심령에 만든다면 그 기도 무엇을 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복종이요 순종이라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연락과 하나님의 큰 응답은 말씀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과 생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뭘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걸 내 마음 안에 순종으로 적용해 둔 거예요. 거역하지 않아, 잊지 않아.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자세를 일으켜 주시길 바라요.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그 말씀에 집중해야 은혜도 되고 재미도 있고 기도의 방향이 돼요. 그냥 쑥 훑어 들으면 처음 듣는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5분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어때요?
성경을 정말 철저히 적용하고 깨닫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디로 자기 자신이나 삶의 현실이나 이루어진 일에 두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성경 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 쪽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바람이 그쪽으로 가게끔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이쪽 저쪽을 통하여 지금 성경을 깨닫자. 깨닫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사는데 그 기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연락하실 것이며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가, 지금 그것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나옵니다. 나감향. 그럼 이 나감향은 지중해나 홍해에 있는 고둑이나 조개 같은 것들, 그 숨쉬는 그쪽 부분이래요. 그래서 그걸 벗겨낸 껍질이라는 단어예요. 즉 다른 것들은 다 식물성이고, 그런데 이 나감향만큼은 동물에게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채취해내는 향이에요. 그럼 이제 감이 딱 오겠죠? 즉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을 희생하는 것인지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우리의 친구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기에 나 같은 걸 위하여 친구라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줬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하다 무엇까지, 목숨이라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이 깊이와 높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과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깊고 큰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던져놓지 않고는 절대로 더 깊은 사랑은 못 이룹니다. 왜? 내 몸뚱이가 살아있고 내 육적 자아를 위하여 주님께 모든 걸 드리지 못해요. 살아야 하니까. 언제나 이거 살아야 하니까 못해. 근데 죽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살아야 하니까 이걸 못하고 이걸 못하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와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몸소 그 교훈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어 희생하신 것처럼 작은 동물, 조개나 고등 같은 거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그 중에 숨구멍 되는 부분을 떼서 이걸로 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잖아요. 시비를 걸잖아요. 못마땅해 하잖아요. 혹은 냉정해지잖아요. 성령님의 감화가 확 줄어요. 그걸 가르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감정 따위를 성령님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자존심이나 감정 따위에 부정한 걸 앞세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을 평생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해되시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람 때문에 한번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일으켜서 그만큼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할 거야?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정의 발휘를 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소멸되는데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참아서 안 죽어요. 그거 뿜어내다가 죽지, 그거 참아서 죽는 사람은 없어. 참되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사랑을 생각하여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걸 받아들이고 사랑이 아닌 것들은 어때요? 꾸역꾸역 뱉어내듯이 자꾸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도 성품도 관계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사랑, 영혼들 사랑 되게 하라. 그래서 기도의 연락과 응답의 조건이 사랑에 있음을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뭔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데도 못해?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못하냐고. 내가 조금만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친절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위로해줘.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는데 하나님께는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 안 돼. 그거 안 돼. 돼도 안 돼. 왜?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과 심령은 안 만들면서 자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미신과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진리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마땅하고 힘든 것 같지만 행복한 게 뭐냐? 그 말씀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글쭈글 한 거야. 내 자신에게 그렇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터질 것 같아. 막 해퍼붙고 터질 것 같고 못마땅하고 얼굴 찡그려 성질내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성령님 안 계신다 너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감동하고 약속하는 거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할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이게 저도 수십 년 훈련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생각과 성품과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은 이렇게 기쁘고 사랑은 이렇게 복을 갖고 보다도 그 생명과 사랑을 주관하는 성령님을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근심시키고 그의 은사와 가마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도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못된 내가 자꾸만 꺾어내는 이유가, 사랑 쪽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사랑 자체가 복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은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않겠다. 그게 나의 전부고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비전도 영혼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밭을 갈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풍자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자향의 뜻은 한마디로 그 원어의 뜻은 가장 좋은 것 혹은 기름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자향은요 냄새가 좀 독하대요. 그래서 그것만 태워서 맡으면 할 수 있대요. 하나, 이 풍자향의 장점이 뭐냐? 다른 유향이라든지 나감향, 소합향 이런 것들하고 같이 태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독한 향은 없어지고 다른 향들이 아주 명확하고 오래 보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그 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이 풍자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물었더니 주님이래요. 감사와 찬양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과 함께, 자 보세요. 감사가 빠진 우리의 기도나 믿음이나 섬김은 뭐예요? 꽝이에요. 절대 그것은 응답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자기의 모든 걸 지금도 계속 주고 계셔요. 이걸 알아서 믿는다면 거기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감사가 발생해요. 고마움이 발생돼요. 내 믿음이라는 건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성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동의하고 인정할 뿐이에요. 믿음은 그 은혜와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때요?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뾰루통한데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절대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걱정, 근심, 고통이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예요. 즉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염려와 원망과 낙심과 불평으로 기도를 합시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상황이 그래. 처지가 지금 그래. 울고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지 잘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딱 바닥에서 뭐가?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날의 사랑과 지금의 은혜의 연단과 앞으로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그 감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의 현실보다 먼저 와닿는 게 있다. 뭐냐? 말씀이 내게 와.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평안.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므로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감화하여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랴. 가장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 그 행위가 가장 옳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너의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풍자향을 뭐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 혹은 기름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라든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그 양이나 소의 부위를 태웁니다. 근데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골라서 드리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버려도 안 돼.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내장을 덮은 기름 부분이에요. 기름 부분. 콩팥 껍을 덮은 거 내장에는 왜? 그 당시는 기름이 제일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태워드려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좀 쓰고 찬양에 대한 몇 마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 자체,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평불만 대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총에 대한, 그리고 언제나 지금 여러분이 어려우십니까?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죠? 멋지게 이게 하셨죠? 그게 뭐가 돼요?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발걸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줬어요. 그것만 생각해서 오늘 고생이 고생이냐, 아픔이 아픔 아니요. 내 영혼과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억지 감사합니까?
아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했을 뿐인데 그게 감사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믿음도 기도도 소망도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풍자양 같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믿음은 믿음이 되고 기도는 기도가 되고 섬김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풍자향이 다른 향들을 강화하고 온전케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와 같은 기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예, 감사를 했더니요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든가 흔들리든가 잠자든가 뒤로 물러났던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드러내며 감사를 해보십시오. 바짝 영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예요. 감사에서 믿음이, 감사에서 소망이, 감사에서 사랑이, 감사에서 충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연락과 응답의 조건은 감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이에요. 기억할 수 있죠? 가기 전에 우리 김민경 집사님 부부는 써서 내고 간다. 머릿속에 있는 거 말로 하고 갈 때 내가 이렇게 급습할 줄 몰랐지 할 거야 앞으로. 갑자기 가시는 붙들고 오늘 설교 대지소지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배영님 집사 5개 향이 뭐야? 그럼 얼른 그래요. 우리 저기 이승의 강도사 김윤영 전사는 제가 딱 물어보죠. 그럼 어디더라 노트가? 잠깐만요. 그 노트 보고 누가 말 못해.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 향을 이제 어떻게 돼요? 금 분향단 위에 올려서 그 향로에서 불로 태워야 돼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금 분향단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기 위하여 바쳐지는 그 받침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랍니다. 그게 금제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금단에 들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데 요게 이제 생으로는 안 돼. 즉 곱게 갈아서 섞어 놓았다 해도 하나님은 이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언제? 태워서 향이 될 때. 그럼 태우는 불은 뭐냐? 성령님을 가르쳐 말한대요. 자, 우리 주님이 번제단에서 희생되는 짐승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해요.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을 삼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9장 1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 사람에게 찔리고 저 원수에게 짓밟히고 생명을 잃고 이 고통 자체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렸어요. 번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기도란 말하는 내 영혼과 바로 이 향 재료들이 그 번제단에 불로 태워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듯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유다서에는 성령으로 기도하고란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죄의 것을 거룩한 것으로, 썩어질 자기의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즉 앞에 나온 향재료는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완벽하게 그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최소한 너희는 이 마음과 이 생활로 이걸 위하여 기도해라. 그걸 향재료로 말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활을 추구하며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5가지라면, 이제 성령님은 그렇게 애를 써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변화,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정성과 순종이 상달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향재료를 보세요. 번제물도 보세요. 다 고체야. 근데 그 고체가 불에 태워지는 순간 그 불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쟤는 땅에 버려져요. 그러나 올라가는 건 뭡니까? 연기와 향이에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죄의 것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의 것, 하나님이 넉넉히 받으실 영혼과 삶으로 바꿔놓는다, 이 뜻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기 살기로 성령을 구하게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내게 능력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나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건 뭐냐? 이렇게 말씀 잡고 몸부림을 쳐 기도할 때 성령에 잡혀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며 변화의 영이에요. 그 변화의 영을 가리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말씀대로 자기의 심령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충분히 연락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향연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릴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고. 즉 그 향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셔요. 즉 여러분의 기도가 왜 주님이 그토록 사모했는가? 왜 이천에 나오기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갈망하셨는가? 여러분과 나의 진실한 기도는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얻고 은혜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시게 할까?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렇게 영혼과 심령을 다 말씀 따라 쏟아 그 성령을 통해 바쳐진 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그 심령이 향연이 되고 주님에게 큰 기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여러분에게도 뭐가 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성령을 통해 와. 그리고 나면 주님 기뻐하고 내게 기쁨이 오면 이 일과 문제는 어때요? 해결됐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바르게 믿으면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막 지치다가도 상처받다가도 염려하다가도 다시 평안, 기쁨, 사랑의 충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주님 어때? 나의 심령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나의 그 문제들을 당신이 하나하나 해결해서 이 심령으로 계속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겪는 어려움과 아픔, 당한 고난을 여러분이 어때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붙였어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약 이 향을 그 법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걸로만 하루에 2번씩 성수에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맡던 향이야. 그리고 때로는 이걸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치료까지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그 사치품으로 몰락해가는, 구입 때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너무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지금은 비교되지 않아요, 가격이. 그러나 그때는 황금보다 더 비싼 것들이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어때요? 개인적인 취향대로 맞는데, 야, 성경에 하나님 말하는 거 얼마나 끝내주면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만들어가서 맡아. 넌 죽는다. 넌 그랬다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 향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라면, 근데 그걸 나를 위하여 맡겨야 제작하고 맡는 그 향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많이 노출되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의 첫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어요.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그의 약속을 시험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 죽으려고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악함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요청하는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봐라. 예, 절대로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욕이란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성적인 것, 육체 욕망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 몸뚱이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정욕이에요. 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바를 때 이 몸뚱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게 세상 전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했다. 이거 잘못된 거라.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되고 치료가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삼식이 필요한 게, 이거 그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목적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무엇을 구하는가가 세상 정욕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구하는가가 그게 정욕적인 기도인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하여 살 100% 이건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 해. 그거는 아무리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삶의 필요를 구해도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만을 위하여 구한다면 행여 교회를 건축한다, 세계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정욕이야. 인간적인 마음과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건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도 단지 그 필요 때문에 구하던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 중심의 믿음과 의지를 갖는다면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중심이 오늘 그 5가지 말씀, 향의 재료, 소금까지 5가지를 비춰보면 알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가 되는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걸 구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그 책망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듣는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기도도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혹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이에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우리가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로 공통적인 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아이 부끄러워 못한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실 것을 믿고 진솔하게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기도 생활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홀로 주님과 나 사이에 구원을 받고 성숙을 이루고 회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의 들어쓰임이 되고 그의 높은 보좌에 올라갈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뭘 줬느냐? 조금 지체되는 걸 주셨어요. 나는 강력한 세계 선교와 그 사역을 30대에 계획을 세웠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40대에도 주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곳곳에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선교지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 교회의 이 미련과 해야 할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서 또다시 주님은 60이 넘어 세계 선교 항상 좌우 두 날개처럼 2가지를 계속 지시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는 지금 10년도 넘고 시작도 10년 돼요. 그럼 결국 오늘 여러분과 내가 솔직히 이제는 성경 말씀을 푸는 것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주님이 모두에게 무엇인가 더 크고 중요한 일과 쓰임을 받음과 드려지는 헌신을 위한 그 계획과 비전에서 지체되고 있음을 누구도 알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 속에 들어오라 했던 거예요. 기도로서 필요를 알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아서 잘못 쓸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제일 먼저 선교지를 계속 10여 년간 기도해 왔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막 확 기쁨이 안 와요. 엊그제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지구가 그때 어땠느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야.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더니, 이제부터 제대로 생명을 품어 생산할 수 있는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바로 흑암의 권세, 공허하고 혼돈한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길을 내고 있고 거기를 밭을 만들고 있다만 너희가 갈 때는 빛이 되어서 가야 된다. 어둠에 가면서 너희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거기에 흡수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빛을 만드는 중이다. 어떻게?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사랑과 순종으로, 더욱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어두운 땅에 가서 빛을,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한 진리의 성취를 이루고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더 강화시킨 거고, 그 지역은 어둡고 혼돈과 공허한 지역에 하나님이 터를 잡아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몇몇 나라를 보여주고 이쪽 저쪽 지역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붉은 선이 밖에가 제일 굵고 중간 얇고 이렇게 붉은 선이 위아래로 딱 나오고 국기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은 진한 노란색이고 가운데는 투명하며 맑은 노란색이 헨지 다리지 둥그런 원이 있고 사자 두 마리가, 숫사자 두 마리가 밖을 향하여 갈색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세요,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고 지혜를 줘도 사람의 머리냐, 도대체 이 국기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자. 옆에 사람 졸라대면 다 찾아보세요. 없어. 심지어는 태양과 사자, 태양과 달, 별걸 다 찾아보니까 이란도 나오고요, 이상한 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게 어디로 가라는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계 선교를 진행할 때 너희의 내역에는 깃발이 되게 해라. 즉 너희들만의 이니셜과 표상이 되게끔 내가 미리 보여준 거다. 그 붉은색 셋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밑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 그럼 가운데 노란색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땅을 만드는 거다 가서. 그리고 태양은 바로 성령이요 주님을 가리켜, 두 사자는 여러분과 내가 사자와 같은 능력과 용감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상을 다 이제 색깔별까지 해서 그려놨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깃발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의 불덩어리, 그 성령으로 파송되는 전 세계를 향한 사자같이 나갈, 그걸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성경은 옛날 이야기고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그 성경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혹은 필리포 교회나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수없이 교회 많고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 많겠지만 주님 뭐래요? 성경에 어떤 교회였던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성했던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딱 멈춰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40일 철야 기도는 이제 뚜껑을 여는 첫 단추를 잠그는, 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급하게 미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구원의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죽고 영으로 죽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망설이겠어요? 왜 주님이 지체하게 하겠어요? 우리만 조금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말씀도 성령도 사랑도 순종도 다 만들어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발로 뻥 차주시든지 날개를 달아서 보내시든지 그리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